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1절과 2절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1장 1절과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카니발 시즌을 맞이하여 주정부에서 통행 금지령이 내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비대면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평강으로 충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주민 성도들 중에 또 지교회 사역자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이여 치료제가 나와서 이 코로나가 전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시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것이 진짜 옳으냐 그르냐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느냐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냐 싫어하냐에 따라서 도덕적 기준이 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형상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 성적 지향의 다른 것이기에 합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동성들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정식 법적 부부로 인정받아서 저들의 자녀를 입양해서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소수 사람들의 성적 지향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인류 도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워 안수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 기준이 자꾸 인본주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만든 법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한 규례와 법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크리스찬입니까? 뭘 보고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는 말로 구분질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로 우리가 구분지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은 그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구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고 편견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거나 편견치 아니하시고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차별과 편견과 구별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차별하시고 또 편견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니라 저 사람이 정말인가 가짜인가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진심이 있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진심이 없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즉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까?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차별이나 편견이 아니라 구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는 세상에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아십니까? 노아 시대에 세상이 죄악과 타락이 극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가 그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죄악과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는 그 시대와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별과 구별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이 사고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정이 엄청난 큰 사고를 당합니다. 야곱이 세겜성에 정착하려 할 때 야곱의 외당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 상황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다가왔는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디나가 호기심에 가나안 여자들이 어떻게 노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디나가 그 세겜성의 가나안 여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노는가, 그 가나안 여인들을 알아보려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야곱의 가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디나가 그 시대와 그 세상과 그 문화와 점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가나안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선민을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성에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고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그 가나안 땅 세겜성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 시대에 동화된 삶을 살아간다면은 실족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와 동화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실족받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정체성과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나안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는 이방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도와 규례를 만들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동화되지 말라. 그들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실족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와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사마리아를 점령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세속적인 풍습을 쫓아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레골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동화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실족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많은 주의 종들이 세상의 부를 흠모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세속에 물들어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육신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물질을 사모하며 세속화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남미 원주민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가 최신형 스포츠카 세대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많은 부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주민 목사는 자기는 요트를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원주민 목사는 자기는 호화스러운 집을 갖고 또 많은 별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동화되고 세속화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가라지와 곡식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라지와 곡식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가 다른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구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시대와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이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 보십시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 하면은 우리에게 불시험과 같이 이러한 연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희생,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자존심을 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뼈 깎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와 아니요로, 예와 아니요에 대한 분명한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 걸고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그 산의 진미의 음식을 아니요로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와 아니요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시대와 그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정하시고 그 다니엘의 삶에 평생의 형통한 삶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편안하고 보장된 미래가 있었던 곳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시대와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 닿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으며 너무나 세속적인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혹독한 고난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다가 여러분 혹독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점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에 저항하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점 흉악해지고 점점 죄악이 만연해지고 도덕의 근간이 흔들리며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카니발 시즌을 맞이해서 주정부가 그냥 목요일 날 갑작스럽게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3일 동안 통행 금지령이 내려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볼리비아가 아직까지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사망자 숫자가 많이 나오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위생 수칙을 잘 지켜서 여러분,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